안녕하십니까. 그전 시간에 이제 기경송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다가 다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서 기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이 기, 기명이죠. 지신 기명내 할 때요. 이게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기 이제 제가 어제 전번 시간에 그 수행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일심이 근원에 돌아가는 것을 이제 기명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서유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서유기를 보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걸 봤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결국 일심의 근원에 돌아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내용이 여러분 박진감 있고 재미있지만은 내면의 세계를 갖다 그래 해화한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오명산에서 이제 벗어난 손오공이 산장법산을 모시고 이제 어떤 언덕을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여섯 도적이 탁 나타납니다. 그래 보따리 내놔라 이러니까 예의봉을 한 방에서 때리고 다 죽여버립니다. 여섯 도적을. 그 도적 이름이 뭔가 했더니만 뭐 이청도 안가해 눈을 보고 기뻐하고 길어들어 성내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니 육건의 이름을 갖다 그렇게 해요. 육건의 이름을 갖다가 그러면은 손오공을 모시고 저기 삼장법사를 모시고 손오공이 간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제일 첫 번째 걸림돌이 뭔가 육건이라는 도적놈이에요. 이 육건이 왜 도적인가 하면 뿌리 건자 육건 할 때 뿌리 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이 뿌리라 하는 말이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왜냐 뿌리는 삭을 틔우고 줄기에 잎이 자라가지고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눈이라 하는 거는 대상을 딱 보면은 시각이라 하는 걸 만들어냅니다. 기는 뭔가 하면은 청각을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건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 이게 도둑놈이라는 거죠. 도둑을 만드는 거죠. 사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육건을 탁 때려잡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결국 내면 관찰하면 육건 중에서 오건은 뭔가 하면은 몸이거든요. 그니 몸이 소멸해버립니다. 몸 기운에 의해 가지고 자성청정심이 많은 영향을 입는데 몸이 딱 사라져버리면은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 그 영향을 안 받게 되는 거죠. 이때 몸 소멸이라 하는 거는 몸이 소멸한다 하는 게 뭐가 소멸하는가 하면 몸은 뭘로 형성되는가 하면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몸이 형성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몸이 소멸이라 하는 거는 고정관념이 깨져버렸다는 거죠. 몸에 대한 고정관념. 실제로 보면은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몸 관찰을 하다 보면은 이 피부가 다 탈락해버 뼈만 딱 남습니다. 해골만 딱 남아요. 그런데 그 해골도 그만 부서져 없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수행자 깜짝 놀래가지고 만져보는 거죠. 뼈가 부서질 리는 없거든요. 그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몸에 대한 고정관념이 부서진 거예요. 몸은 원래 허운가지 텅 비어 있습니다. 몸 자체는 끊임없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변할 뿐이 무상한 존재예요. 그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피가 돌고 심장 박동하고 그러는 겁니다. 알다시피. 근데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수행하면서 고정되어 있지 않는 그 본 모습을 보는 거죠. 그 허운가지 텅 비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게 수행의 첫걸음 뭔가 육건의 도정을 때려잡는 걸 말합니다. 그게 뭔가 아마 몸 소멸이에요. 그래서 원각경에 정멸 차제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몸 소멸입니다. 실제 몸이 소멸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 수행하다 보면 다 아십니다. 근데 이제 뭐 몸 소멸했다 깨달았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은 많은데 이제 수행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마음 소멸, 몸 기운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 몸 기운에 마음이 일어나 육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건 때문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이 6개가 이제 소멸해 버립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소멸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의식상에서도 뭔가 막 탐진치, 마니, 견 하는 6가지 번뇌가 있어요. 탐진치는 잘 알죠. 만이라 하는 교만, 그 다음에 의심, 그 다음 삿된 견해. 이 6가지 이것이 소멸해버려요. 이게 소멸하면 아란이 견집니다.
그 다음에 이 6가지 소멸해버리면 뭐가 소멸해버린가 이제 6개에서 나타난 경계가 소멸해버립니다. 그러면 뭡니까? 몸 소멸, 마음 소멸, 경계 소멸. 이 3가지 소멸하면 아무 생각도 이런 일념불생이에요. 그걸 갖다가 뭔가 하면은 소멸했다는 생각 소멸이에요. 그 다음에 소멸하지 않는 놈이 있습니다. 비한불멸이 그게 원각이에요. 말하자면 그게 아까 그전 시간에 했던 호응과 같은 거죠. 그래 보면 자 몸과 마음 경계가 원각에서 나오고 원각으로 들어가지만은 사실 나온 적도 없고 들어간 적도 없는 겁니다. 원래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 도달해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이 그렇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육건이라 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건을 싹 그다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일심권으로 들어간다 하는 거는 척감은 육건이에요. 얘기하자면 이해는 이제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게 원각경 보안보살장이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대가 합해 가지고 그 다음에 육건이 생기는데 4대는 4대 그 지수화풍이고요. 육건이라고 따지보면은 4대가 이루어진 몸하고 의건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2개가 합하면 뭐가 생기는가? 몸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 몸 기운에서 뭐가 생기냐면 바로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4대가 흩어져 버리면은 몸이 흩어져 버린다는 거죠. 몸이 흩어지면 육건이 흩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몸에 의해서 이루어진 몸 그 마음도 사라져 버린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죽음에 비유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여하튼 이 기명이라 하는 것도 따지면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92페이지 보십시오. 논을 선 뜻을 말함합니다. 이제 기경송 중에서 이제 후반부 이제 논을 선 뜻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중생들의 온갖 의심 풀리게 하고 집착으로 생긴 견해 버리게 하며 참 대성의 바람 믿음 일깨워 주어 부처님시 이어가기 바라옵기에 이랬습니다. 중생들의 온갖 의심을 풀리게 한다 하고요. 집착으로 생긴 견해 버리게 하며 이거는 이 두 개송은 이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뒤에 개송은 당연히 자리입니다. 이타락하는 것은 남을 위한 걸 얘기하고 자리락하는 것은요 자기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효 스님도 이제 이걸 갖다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타행하고 자리행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 중생들의 온갖 의심 풀리게 하고 하는 이 온갖 의심은 뭐냐 하는 거죠. 이 의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93페이지에 이제 중간에 보면 그 얘기합니다. 의욕을 논하자면 많겠으나 대성을 찾는 얘기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을 의심함이니 공부할 마음에 대한 걸림돌이요. 또 하나는 법에 이르는 길을 의심함이니 수행에 대한 걸림돌이다. 그렇습니다. 요 2개송은 아까 여기 이제 요걸 행자를 붙여야 됩니다. 첫 번째 개송은 하고 두 번째 개송은 뭔가 하면 이타행을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자리행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의심을 얘기하죠. 의심을 얘기하는데 그는 어떤 의심이 있는가? 첫 번째 구절에 첫째 구절 의심 2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법에 대한 의심이고 하나는 법에 이르는 길에 대한 의심입니다. 요거를 얘기하는데 요 법은 뭔가 하면요. 일심을 얘기하고요. 요 법에 이르는 길은 뭔가 하면은 이문이 있습니다. 심, 생멸문, 그 다음에 심, 진여문을 얘기합니다. 요 이제 2길이 있습니다. 그래 요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좀 이상하네, 그죠? 일심 이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생멸문하고 심진여문. 그래서 여기 이제 의심을 푸는 데 가지고 이 2가지 의심이 있는데 법이 하나인가 여럿인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이 의심이 이제 어떤가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만일에 법이 하나라 그러면 뭐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또 본래 하나인데 무슨 이제 중생 구제할 게 있고 무슨 닦을 게 뭐 있는가 이런 의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일에 법의 바탕이 말에 여러 가지가 있다면은 바탕이 다르다면은 니하고 내하고 여럿인데 바탕이 다르다면 어떻게 중생 구제하고 또 구제 받는 자가 있겠느냐 이기죠.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로 해도 안 맞고 여럿이도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러면 저 법을 바꾸서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가 하면 깨달을 수 있는 근본을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에 대한 길이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깨달음의 그 근본을 의지해 가지고 깨쳐다 가는 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저 두 가지에 대한 의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의심을 뭔가 하면 중생의 온갖 의심을 풀리게 한다. 왜? 이 논서가 그걸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면은 첫 번째 뭔가 막 법에 대한 것은 뭔가 막 일심이다 이기죠. 일심이기 때문에 한 마음이다. 네 내하고 똑같지만 그렇지만은 중생은 미혹을 해가지고 이게 중생의 윤회가 여기 형습된다 이게. 그리고 육도 윤회하는데 이게 심생밀문 쪽으로 해가지고 뭘 하는 건 육도가 일어난다 이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육도라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인간계 말고 천상도 있고 그 밑에 뭐 축생이라든 지옥도 있고 아기도 있고 아수라의 세계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흘러간다 이게요.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흐른 걸 갖다 전부 다 얻어 돌리는 거 하면 일심 근원을 돌릴 수 있다 이게요.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법이 하나다 이기죠.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법에 이르는 길에 대해 또 의심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의심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에 제일 밑에 보면 법에 이르는 길을 의심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여리가 내세운 가르침이 많으니 어느 가르침에 따라 처음부터 수행할 것인가. 많은 가르침을 다 함께 따라야 한다면 단번에 수행에 들어갈 수 없고 한두 가르침 따르는 것이나 얻는 것을 버리고 얻는 것에 따라 공부해야 갈 것인가. 이런 의심을 딱 해요. 여러 부처님 말씀 여러 개라면은 아이고 언제 그거 다 배워가지고 수행해서 깨달을 수 있겠느냐. 안 그러면 뭐 두세 개 정도 나면 얻은 거 버리고 얻은 거 진짜 취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의심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 얘기합니다. 일심에서 저런 이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 이문의 길만 따라 들어가면 된다 얘기죠. 얘기하면. 그래 이게 이제 거기에 그 94페이지 중간에 보면 나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단 보면 정말로 마음 하나의 움직임이 여러 갈래 중생이 나쁜 길로 만들고 있으므로 널리 중생을 구제하려는 원력을 나타낼 수 있고 여섯 갈래 중생의 나쁜 길이 마음 하나를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생을 같은 몸이라고 생각하고 자비로운 큰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의심을 없애 큰 마음을 낸다. 그랬죠. 그 밑에 보면요. 생명의 길과 진여의 길을 펼치는 것은 법에 이르는 길에 대한 의욕을 없앤다. 비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하는 수행은 두 가지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밝히니 진여의 길에 따라 지행을 닦고 생멸의 길에 따라 관행을 일으키는 것이다. 지행과 관행을 같이 닦아야 온갖 행위 갖추어지나니 이 두 길에 들어간다면 모든 방편이 다 통달한다. 이와 같이 의심을 벗어나야만 수행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 그럼 여기에 뭔가 하면은 이 두 길에 의해 가지고 법에 들어가는 길에 의심을 다 이제 해소를 하는 거죠. 요 일심은 요 법에 대한 얘기고요. 그럼 여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심생밀물하고 심진연물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심진연물을 갖다 지행이라 그랬습니다. 심생명물을 갖다 관행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관행을 갖다가 이빠사나라고 지행은 사마타랍니다. 여러분 뭐 사마타 수행하면 남방 이빠사나 남방 사마타 이렇게 수행하는데 처음에는 말씀입니다. 지관 수행 사마타와 이빠사나는요 대성 소송할 것이 다 쓰는 불교의 보편적인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원효스님께서 불교 수많은 수행법이 있지만은 지관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지와 관 사마타와 이빠사나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승에서 말하는 남방에서 소승입니다. 남방에서 말하는 이빠사나 수행하고 대성에서 말하는 이빠사나 수행이 다릅니다. 남방에서 이야기하는 사마타 수행하고 대성에서 말하는 사마타 수행이 다릅니다. 특히 대성 기신론에서는 일심을 근거로 하는 수행이에요.
일심으로 근거하는 수행은 뭔가 몸 관찰이 없습니다. 마음을 바로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대승하고 소승의 사마타와 이파사나 수행이 다른 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심생밀문 할 때 이 생멸 길, 마음이 생멸을 하는 걸 잘 살펴보면은 그걸 관행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파사나를 그러죠. 그 마음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잘 살펴보면은 뭘 알 수 있는가? 아, 시간적 변하니까 무상을 알 수 있고, 그 속에 실체가 없으니까 공을 알 수 있고, 생멸하는 마음을 마음대로 조절을 못하니까 무아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게 마음 자체에 생멸하는 이 자체를 잘 뚫고 들어가면은 뭘 만나는 겁니까? 일심이 근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이 진연문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마음이 생멸하지 않는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마음 밭에 텅 비어 있는 자체입니다. 텅 비어 있는 마음에 자기 마음이 거기 딱 머물러 있으면은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은 마음의 흐름이 뚝 거쳐져 버립니다. 거쳐져 버리고 일어나는 현상은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중심도 없고 경계가 없습니다. 텅 비어가지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자기 모습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초생딸이 요만한 이렇게 초생딸이 있는데 이 초생딸이 이제 점점 둥근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둥근달이 되듯이 비에 있는 마음 그에 딱 앉아 있으면 마음은 이 둥근 달면처럼 점점 커지면 밝아지는 거죠. 밝아지면서 진여 삼매에 들어갑니다. 진여 삼매에 들어가면 깨달음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지행이라 지략하는 그칠 지자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에 있는 마음에 딱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이 관행은 변화하는 마음을 초점을 맞춰서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관행은 지혜를 일으킬 수 있고 심진연문은 삼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문이 있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번뇌 일어나는 똑같고요. 들어가는 방법도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승기신론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두 가지를 같이 닦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부할 때 상세하게 저 다 얘기할 겁니다. 저 들어가는 방법 오늘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생밀문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진연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뒤에 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배우면 이제 이 근거를 해서 여러분 수행해도 됩니다.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95페이지에 이제 처음 보면요. 두 번째 단에 보면 집착으로 생긴 견해를 버린다는 표현이 두 가지 집착을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의심 하나고 두 번째는 집착입니다. 집착인데 요 집착은 뭔가 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집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법집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인집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아집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법집은 이제 법입니다. 근데 인집이라고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는가 말 이런 얘기입니다. 내 몸 안에 작은 영혼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몸을 조절한다는 거죠. 제가 한번 법문 시간에 자아라 개체의 자아는 없다 이랬더니만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스님 어떻게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옮깁니까? 그럼 말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행할 수 있으면 움직일 수 있으면 자아가 있어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아가 없다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혹시 감기 걸렸을 때 내 안에 작은 영혼이 있어서 정말 당신이 다 움직인다면 감기 걸리면 감기를 없애라고 명령 내리면 감기가 떨어지겠네요. 그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감기 걸리는 거 하나 조절 못하는 무슨 자아가 있겠습니까? 중풍 걸린 사람하고 손을 떠는 사람 보고 손 떨지 말라고 이 한번 명령 내려보라 그러는 마음속으로 손 떨지 마 하고 명령 내려도 손은 계속 떨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작은 영혼에 있어가 자기를 움직이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개체의 자아는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전부 개체 자아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아락하는 거는요. 관계 속에서 내가 있고 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말을 왜 하느냐? 내 안에 있어 말을 하느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관계성이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거죠. 생각하는 것도 상호 관계성에서 생각하는. 내가 행동을 옮기는 것도
외옹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대상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관계를 갖다 불교는 연기라고 합니다. 이 연기의 아라는 건 생명이라고 하는 독립으로 살 수 없어요. 관계 속에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게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졌죠. 생각해보라.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태양 없이 어떻게 삽니까? 저게 그 나무 없이 못 삽니다. 나무는 산소를 제공해 주는데요. 그럼 결국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내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는 게 아닌 그런 어떤 자연계의 그 영향을 받았어. 그 도움을 받았어. 그 은혜를 받았어. 우리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태어난 것도 부모의 은혜 입어서 우리 태어난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거기 무슨 자아가 개체 자아가 있네. 개체 자아가 있으면 지 마음대로 뭐 부모 없이도 태어나야죠. 그런 게 없습니다. 전부 연기에 의해서 생명은 존재하는 겁니다. 내라 하는 것도 관계 속에서 내가 있고 너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작은 영혼이 있다 하는 건 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인집을 타파한다 이거죠. 아집을 타파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성신신론 공부를 하면 그 아집이 타파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법집이라 하는 건 뭔가 이런 나타나는 현상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게 이제 보였지만 이거 보면 실체가 있다 이걸 주장합니다. 모양이 있으니까 이거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잎을 떼보면은 없다 이거죠. 이게 하나하나 떼보면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이게 날 만나가 이게 또 이 꽃이 곤욕을 당하는 거 아니고 모르겠네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 쉽게 보면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관계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꽃도 따지고 보면은 물이 없으면 못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없으면 안 되고 햇빛 없으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그래 이것도 뭔가 관계 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실체가 있다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관계 속에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 요즘 뭐 이혼율이 높다고 막 이러는데 이혼 왜 합니까? 이혼할 때요. 이혼하는 거 뭐 성격이 안 맞아서가 제일 많은 원인을 얘기를 하는데 신문 보면은 부부싸움 할 때 뭔가 막 내가 있으면은 너가 있거든요. 그럼 싸움을 합니다. 이게요. 그런데 이 부부싸움 왜 하느냐는 거예요. 거기 뭔가 막 내락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애가 울면 어떻게 합니까? 싸움을 딱 멈추고 애가 딱 보통가 앉죠. 그럼 그때 내가 없는 거예요. 싸움을 안 하는 거는 내가 없으면 싸움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할 때는 싸움이 안 일어나요. 아기가 사랑스러우니까 끌어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싸움이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관계 속에 있는 거죠. 부부도 관계예요. 남편은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고 아내는 남편이 있어서 그렇고 남편은 아내가 있어서 그렇고 서로가 이렇게 의지하는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부부라가 되는 거고 자식이 있으면은 부모라 할 수 있죠. 부모와 자식은 서로 관계 속에서 부모라 할 수 있고 자식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사회 구성도 그렇고 모든 사물도 집도 그런 식으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독립된 실제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되는가? 연기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도 서로 사랑을 배워가면서 익혀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은 선천적인 거 아닙니다. 말하자면 자연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서로가 배워가면서 양보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내 자체 내가 있다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지 마음대로 할 건데 안 그렇습니까? 바깥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협력을 해야 됩니다. 협력. 관계 개선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지만 남하고 관계도 마찬가지. 사업도 그렇고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 협력하고 관계한다 하는 건 뭡니까? 연계한다는 얘기죠. 독립된 실체 없습니다. 이 나무 독립된 실체가 있습니까? 불을 확 차질을 버리면 타버리는데 무슨 이게 차자에 무슨 실체가 있으면 던지면 깨져버리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우리 그냥 보면 마치 있는 것 같이 느끼시는 건 미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건 타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를 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참 대성의 바람 믿음 일깨워 주어 부처님 시에 이어가기 바라옵기에 하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자리행을 얘기합니다. 자기 직접 수행해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요. 95페이지 보십시오.
참 대성의 바람 믿음 일깨워주어 부처님 시에 이어가기 바라옵기에라는 두 마디 개성은 부처님이 도를 널리 퍼뜨리려는 내용이다. 법과 법에 이르는 길에 대한 의심을 없애고 굳은 믿음을 일으켜 대성은 오직 한 마음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알기에 참 대성의 바람 믿음을 일깨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 이제 얘기가 결국 뭔가 막 법과 법에 이르는 길에 대한 의심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중요한 부처님 시에 대한 얘기 있죠. 불종입니다. 그런데 시는 말이죠. 불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문의 종자도 있고요. 영각의 종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살의 종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성의 종자가 있습니다. 부처라든지 보살이라든지 성문 영각으로 결정되어 있는 종자가 있어요. 그 다음 무성이 있습니다. 그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종자예요. 말하자면. 그렇지만 다 불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각이라든지 성문이라든지 보살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전부 다 결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님도 법문할 때 제일 처음에 불교를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 나무 베풀어라. 이 얘기합니다. 베풀으면은 지옥에 안 떨어지고 천당이나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근기가 조금 높아지면은 뭘 가르치는가 하면 이제 사성계를 가르친답니다. 사성계를 가르쳐 가지고 이제 수준은 높아지는 거야. 수준 높아지면 거기에 따라 또 법문을 또 해주는 거죠. 근데 근기라 하는 것은요, 그때 달라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성제 8정도 얘기하면 자리행이잖아요. 그 다음 대성 육바라밀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대성의 종자로 거듭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불성으로 누구나 부처를 깨달을 부처가 될 수 있다 가르침을 받으면 불종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우리는 원래 씨앗이 결정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뭔가 부처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 대성 기신론 가르침은 부처가 되는 길이다가 부처 씨앗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앞의 두 가지 집착을 버려 분별이 없는 지혜를 얻고 열의 집에 태어나 부처님의 지혜를 잊기 때문에 부처님 시를 이어간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대지도론에서 불법의 큰 바다는 믿음으로써 들어갈 수 있고 지혜로 건널 수 있다고 말한 내용과 같다. 그러므로 믿음과 지혜를 내시어 부처님 도를 널리 퍼뜨리는 것을 밝히는 내용이다. 자, 여기까지가 기경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다 알다시피 결국 뭘 얘기하겠습니까? 삼보에 기명하는 다시 말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고 그에 들어가는 이게서 장애가 있는데 의심과 집착 이 두 가지 장애를 벗어나게끔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우리가 부처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경송의 내용이고 이 내용이 대성기신 전반적인 내용입니다.